차를 타고 가거나 우리 나 전사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죠. 같이 가실 때 오히려 가는 길하고 장로님 자세히 설명했지만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동사무소 문서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탈 때 누르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데서 모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사람 안 만나도 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누를 때 이렇게 누르거나 종이로 누르거나 이런 것들을 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역학조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일들에 더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잘 감당하고 또 말하지만 믿음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고 눈인사만 그래도 우리 순서대로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조심히 갈 때도 우리 주집사님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께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라. 그 말이 성경에 보면 조금 조롱하듯 비웃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던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그때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출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란 말을 하거나 혹은 형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죠. 나가서 그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어서 30년 동안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인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도 큰 교회의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속에서 권면하면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온데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오늘 이제 나눌 말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라 하는지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그러면서 구하는 방법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 얼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의지할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린아기는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 아빠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는 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죠. 나보다 능력이 많아야 나를 도와줄 수 있죠, 보통.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내가 그 사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당연히 능력이 많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놀래가지고 어려운 일 되고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가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부모가 품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나님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현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창조 과학 창조론을 많이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로 하더군요. 그는 목사 아들로서 신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학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주선을 설계도를 보고 있었는데 우주선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비행기 계기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 계기판 하나하나가 수많은 메커니즘에서 작동이 되죠. 우주선 설계도를 보고 있는데 저 큰 비행기가 여기서 여러분 100m도 정확히 던지기 어려운데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수천억 킬로 떨어진 곳을 정확히 도달할 수 있으려면 치밀한 계산과 계획과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설계도 없이 비행기가 뜰 수 있는가? 설계도도 없이 우주선이 달나라로 갈 수 있는가? 보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설계도를. 그러다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사람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의 DNA를 쫙 분석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책으로 만약에 300페이지 책으로 하면 3만 권이랍니다. 300페이지 책으로 3만 권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량의 설계도가 우리 몸속에 DNA 하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명현 교수는 그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팍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이 우주를 설계했다는 것을 확 믿음이 와서 그때부터 자기는 믿음이 와서 한 달 동안 울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계했어. 저 비행기가 저절로 뜨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보지만 저 달나라 로켓이 그냥 달나라까지 되질 아니야.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수많은 과학이 수많은 돈이 들어서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 알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설계도를
과학적으로 펼쳐놓은 곳인데 300페이지 책이 3만 권에 들어간 설계도를 여러분 우연히 되겠습니까? 다 규칙적으로 기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김명훈 교수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구나.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자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라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고장날 때,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뒤에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도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라 할까요? 보통 철학에서 그럽니다. 지식은 구슬이라면 지혜는 그 구슬을 꿰된 목걸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식은 편편한 것이지만 지혜란 종합적인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갖고는 별로 쓸 것이 없다 합니다.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6,000개 정도 부품으로 만들어졌답니다. 하나씩 다 떼놓으면 아무 쓸것이 별거 없습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합쳐서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유용한 기능을 한 것처럼 지식을 모아서 잘 세팅되어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라. 지혜가 그냥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스피릿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혜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식을 포함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그 지혜는 내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감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제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너희 할 말을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가 어려운 일을 위험한 일일 때 뭘 말할까 궁금하지 말면 그냥 성령님께서 그때 너희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나를 변호하고 그 이 길을 모면해야 된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데 오히려 준비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줄 모릅니다. 나라를. 그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오늘 말씀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까요? 1,000번제를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뭐든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돈 아닙니다. 건강도 오래 사는 것 수부기가 다 아닙니다. 이 백성들 잘 다스리고 내가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엉클어진 수많은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치가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하면 우리나라 갈 길이, 잘 사는 길이 보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큰 길을 놓치고 깨만 부리고 정치한다고 생각을 만들어갑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 어떤 지혜를 잃으면 솔로몬이 부린 지혜 잘 알죠?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서로 데려왔습니다. 한 아기가 깔려서 죽어버리고 나서 자기 아기라고 서로 한데 옛날은 판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로 할 때 서로 싸운다면 저 아기를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한 여인은 그러하옵소서 하고 그것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 테니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누가 아기 엄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포기하겠다는 그 사람이 아기 엄마입니다. 어리고 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순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에 엉클어진 수많은 일들, 문제들을 잘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2번이나 들은 것 같습니다. 6.25 때 공산군이 밀려와서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아버지를 찾았더랍니다. 어머니가 잡혔습니다. 공산군들이 아버지에게 네 남편은 어딨냐? 그러면서 막 총 개머리로 막 툭툭 찌르더랍니다. 어디냐? 모른다고 해도 왜 몰라? 막 하면서 치더랍니다. 그때 어머님 입에서 담대하게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당신들도 고향에 처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신의 처가 당신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보성에 있는지 지금 알고 다니요? 그렇죠. 그 공산군들도 북한에서 지금 북쪽에서 왔는데 지금 어디 다니는지 모르고 처자식 놓고 다니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나도 내 남편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총 개머리판 어머니 머리를 확 등을 치면서 인연이 말도 잘해서 고향 생각나게 하네. 그러면서 가자 그러고 어머니 나도 가보더랍니다. 그때 어머니 말씀이 참 그 말 듣고 그 북한군 눈빛이 탁 달라지면서 어머니를 봐줄 것 같은 생각이 탁 머리에 들더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스피릿, 어떤 그 선언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참 저는 읽고 놀라운 것을, 내 과학이라는 책을 읽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과학에서는 현실의 뇌를 쓰지 않고 무의식 상태 딱 놓아두면 꿈을 꾸고 또 다른 세계로 자기가 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 그렇죠. 보통 그것을 보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뇌과학에서는 이런데 특히 이런 놀라운 것을 뇌과학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것을 딱 다루면 손이 알기 전에 내가 알고 나서 손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죠. 몇 분에 몇 초라도 내가 먼저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뜨거운 것을 다 알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신호가 뇌로 다 받아온답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쥐 같은 것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여러분 배에서 폭풍이 온다는 건 이틀 전에 쥐들을 한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쥐들은 몇 수억 킬로 여러분 떨어진 곳에서도 폭풍이 온다는 것을 쥐들은 안답니다. 이틀 전이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에 뇌로 탁 온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딱 결정하는데, 결정을 딱 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선택할 쪽으로 그 뇌 전파 펄스가 탁 베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뇌로 굉장히 복잡한 과학적인 문제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도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믿을 마음을 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탁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우라라고 하는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다 알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아우라, 이렇게 에너지 장 알죠?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 그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남자 여자도 다르고 주파수도 다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에너지 장의 아우라가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다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있는 부분은 빨갛게 색이 더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파랗고 붉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소리가 우리도 모르게 들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선험이니, 아까 쥐가 본능적으로 며칠 전에 폭풍이 일어날 건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따라 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육신에 눌려서 지식에 깔려서 그런 선험적인 애언적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애지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은사라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꼭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버려두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탈무드는 지혜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제2의 성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기룡하복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 선지자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건데 돈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다니 이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당신은 돈을 받고 기름하고 말한다면 무슨 사연 있거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사람을 미혹하는 혹세에 무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번 내가 혼을 내려고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라. 당신 다 안다는데, 당신 기름하고 내일을 알고 마는다는데 당신 죽을 날이 언제냐, 당신 죽을 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죽기 사흘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왕께서 저 죽고 사흘 후면 왕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왕은 그 말 듣고 이 선지자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못 죽였습니다. 못 죽여 오히려 돌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오래 싸우자. 이게 바로 뭐냐면 탈무드는 뭘 말하냐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를 머리에 따둬라, 지혜에 따둬라, 성경에 따둬라 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소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인데 기도 자세가 뭐입니까?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라.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인생의 설계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붙들어라.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 이제 있을까요? 안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것이 주시는 조건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주실 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됐죠. 이 영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이 영국의 1558년 엘리자베스 1세라는 영국 여왕입니다.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수십 년을 옥탑방에 갇혀 있다가 자기하고 같이 원수시했던 메리 언니가 죽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 메리 왕을 보살폈던 의사가 여러분 시몬 졸라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하도 명의라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사 일을 왕궁에서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엘리자베스에게 저 사람이 메리 여왕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치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모략을 꾸미고 어떤 극약을 혹은 음식에 탈지도 모릅니다.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가만히 시몬 졸라 그 의사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몬 졸라가 들고 온 약탕기 그릇을 꿀꺽꿀꺽꿀꺽 그냥 의심하지 않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의사 시몬 전라는 평생 엘리자베스를 자기 목숨처럼 돌보고 아끼며 자기 그 사람의 충성을 다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에피소드지만 영국에 있는 역사지만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자기를 믿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애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할 때 어른처럼 복잡합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어려운데 주실까? 이건 세상적으로 불가능한데 주실까? 막 이렇게 잡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엄마가 줄 것을 믿고 엄마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영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일을, 어떤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지혜가 내게 공급되도록 하나님 교통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해야 됩니다. 아기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도 더 커지고 더 축복도 커지고 우리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